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모두 다 그렇게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집사님 친구 되신 분이신데 기타상에 보니까 귀한 메시지가 있네요. 오래전에 교회 침례탕을 설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차일원 차인영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네,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또 아름다운 손길 또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성가대가 또 파랗게 하얗게 입으셔서 청년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전에 서로에게 함께 축복의 언어로 마음을 열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오다 보니까 하늘이 파랗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며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늘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늘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자, 너무 길어서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세 분 이상 찾아가셔서 파랗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자, 시작. 파랗게 열어주셨습니다. 파랗게 열어주셨습니다. 파랗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이 솟아나게 하시기를 함께 서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 우리 동서남북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게 원하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늘 하루 여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디 올라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변화되는 주님을 보면서 그 놀라운 현장을 체험한 이 제자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홀한 현장 가운데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갔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오면 또 교회 안의 문제들로, 집에 돌아가면 가정의 문제들로, 혼자 있을 때는 내 자신의 문제들로, 그리고 그것을 좀 벗어날까 하면 또 자녀들의 문제들로.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숨 한번 내쉬보십시다. 시작. 아이고. 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놓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산 아래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변론하는 소리가 또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산 아래 내려오니까 여기서 이 세상 마찬가지로 웅성거렸습니다. 이 웅성거림의 현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웅성거림이 멈추었습니다. 그 웅성거리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하나에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함께 웅성거리고 변론하고 있었어요. 자, 많은 사람이 이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보니까 웅성웅성거리고 뒤죽박죽 사람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었겠죠.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 마가는 한 가지 단어를 썼는데 그것을 변론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론이란 말은 수제떼어라는 말이는 우리가 하고 이제 소리고 다투고 있느냐. 들린 아이가 애를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가를 참으리요. 오늘은 뭐 내가 너희를 헬라어서 인문에 엄의 깊은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 순간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태까지 같이 왔던 한 위에 있었던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 제자들의 허입니다. 12 주입니다. 함께 있었는데 그래요. 저는 그래도 제 마음이 뜻으로 찔렸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개성은 닥쳐보면 보이면 탁 영성에 지금 혹시 싸우고 콩고도 침 속에서 이렇게 한 영적인 고민하며 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제 세대 답한 마음으로 호소하신 것처럼 혹시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믿음 없는 교회요, 이 믿음 없는 세대요 호소하지 않으시는지 오늘 본문의 주님의 외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21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릴 적부터라고 하니까 꽤나 오래된 시간 동안 이 아버지는 이 아이의 고통을 그냥 마음에 품고 계속 살아온 것 같아요. 그저 보고만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8절과 20절에서 이 아이의 증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증상을 보니 이렇습니다. 귀신에게 잡히면 아이가 거꾸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고 엎어지며 뒹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희 동네 그분이 저희 교회 다니시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귀신 들려가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창문 열어놓고 막 저주나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나중에 이분을 위해서 성도님들과 또 저희 어머니도 같이 와서 기도해드리면서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같이 성도들이 기도하면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회복되신 다음에 또 본인도 그 사실을 다 보고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완전 회복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하다고 또 이렇게 과일도 좀 사다 주시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도하고 과일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사자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함께 중보하지만 그 당사자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이가 뒹굴며 거품을 물며 눈에 초점 없이 그렇게 불에도 넘어지고 정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같이 찢어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찾아와 주셨을 때 이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변론이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주님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웅성거림이 아닌 변론이 아닌 주님이 오셨을 때 질서가 서서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주님의 authority로 이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 삶에 질서가 잡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구원자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제게 다가와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 일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주님은 다시 물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마음의 짐을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제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무엇인가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이미 한번 낙심을 콱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을 썼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은 당신의 제자들은 다 허탕을 쳤는데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번 더 두 번째로도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23절 말씀만 보고 많이 인용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요, 이 원문을 보면 여기서 또 우리 예수님의 답답한 이 감탄사가 한번 또 나와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19절의 제자들에게 한번 호통을 탁 치셨어요. 근데 이 문법적인 예수님의 이 답답한 마음의 어법과 맞먹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2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할 수 있거든 해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의 믿음 없는 사람아. 이것은 주님의 여기 말씀 가운데서 이 세대를 향한 탄식이 나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해보라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대놓고 면전에 호통을 치면서 도전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바로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본문에 보니까 큰 소리를 지르며 대답했습니다. 24절 바로 곧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아이가 소리를 질러 얘기했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바로 또 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건 뭔가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오. 믿는다는 얘기, 안 믿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버지의 고백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믿음도 없어 보이지만 해결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됐었잖아요. 여태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용을 써도 안 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탁 얘기했는데 믿어보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이 간절한 주님의 탄식을 들으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얘기했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너무나도 솔직한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호통을 치시며 도전하는 현장이 아닌가요? 할 수 있거든 해보라는 말이, 이런 귀신이 붙잡혀 죽고 사는 상황에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할 수 있거든 해보라는 말이, 그런 너의 자세가 무엇이냐? 너의 구원자 된 나 예수를 너는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나 예수를 믿으면 된다. 넌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안 됐지만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바로 반응을 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정말 제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인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삶의 문제들과 고통과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돌아서면 스스로의 믿음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조용히 다시 말합니다. 주님, 제가 믿는다고 기도는 하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 아버지의 작은 믿음의 흔적을 보았어요. 정말 내 앞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의지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데 정말 해결이 될까? 정말 고쳐주실까? 정말 내 아이를 일으켜 주실까? 의심 섞인 열악한 질문 속에서 아주 작게 타고 있는 간절한 믿음의 흔적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간절한 절규 가운데 믿음의 흔적을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건 간절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간절한 부르짖음의 흔적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처럼 작지만 그 믿음의 흔적을 보시고 주님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작은 흔적.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될까? 돌아서면 못 믿겠어요. 그래서 주여 도와주셔서 다시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인생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안 믿고 버티는 것보다 믿으려고 하는데 못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 없으니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그렇게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기만 해도 그런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하는 주님이시기에 그런 믿음도 없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40년 역사의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세대여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도전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고 솔직하게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달라고 외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간절한 절규를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으악 하고 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여러분 보면 이런 시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는 시대. 주님 말씀하셨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귀신은 더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어요.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 못하게 하는 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자꾸 병들어가고 피폐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예수님을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점점 강팍해져서 듣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변화산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경청하여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듣게 하고 들은 것을 나누어 말하고 자꾸 나누며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 선포하는 교회, 더 말하는 교회, 더러운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는 그런 교회,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이 들려지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꾸 선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이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그 앞에서는 또 못 물어봤어요. 조용히 와서 우리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요,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믿음 없는 세대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대화 중에 소리질러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자,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대화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혹시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지 않으신가요? 기도 외에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질책이고 가르침이고 동시에 격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6장에서 이 제자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6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을 때 그들은 나가서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던 영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요? 주님의 말씀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좀 할 수 있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기라도 합니다. 도와달라고라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했어요. 과거의 경험으로 오늘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려먹으려고 했어요. 귀신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이런 영적 교만의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을 주님께서 질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중심을 보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 작은 간절함도 그들의 마음에 없었어요. 신앙의 흉내만 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쫓았었는데 예수님의 흉내만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흉내내는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찬양의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교제의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는 능력이 없어요. 믿음 생활 흉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못 믿겠어요. 믿게 좀 해달라고 절규했던 그 아버지의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이 아버지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간구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명색이 목사지만 어느 때는 이 본문의 이 아버지처럼 크게 먼저 일단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는 좀 그렇게 좀 그럴싸하게 해요. 이렇게 되기도 하면 나를 부르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어제의 모습을 보니 힘든데 신실하게 부르짖다고 내 탕자, 이 탕자 아버지에게 모든 지나가고 이 암으로 부는 그를 사랑을 깨닫게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 앞에 오늘 지금 붙잡아 배려하고 의심을 주신 하나하루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도의 이름으로 은혜로 예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생각하고 불쌍한 바로 right now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백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주옵소서. 하나님, 변론과 웅성거림을 가득 차 있는 가정이나 하나님 상처와 문제와 저희들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을 소원합니다. 주신 모든 맡기오니 우리의 손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주님께 모든 사례를